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직 어둡고 비가 내리는 그런 아침, 빛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소망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마음 품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셨고 또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그 길을 오늘도 힘있게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던 한나가 주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고 또 사무엘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도하며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의 일터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골리앗도 있고 여리고와 같은 도성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대장부로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구원과 가정의 회복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또 사업체 일터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시고 묶인 것도 풀리는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취업과 결혼과 또 하나님 출산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위에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대림절과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효자 종합복지관, 월드비전, 그리고 강원 CBS,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기관들에서 섬기는 사역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세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 지도자 위로와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교구장, 부교구장, 지역장, 샘장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생명 주셨고 믿음 주셨고 사명 주셨습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재활 치료 중이신 분들, 알츠하이머 병으로, 파킨슨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심령, 가정, 일터,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은 6절부터 13절입니다.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든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13절의 내용은 여기 마지막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복이 있다. 그들에게 진짜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온전한 안식,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사실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내게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천사가 너희에게 복음이 있다.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새기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실현시키는 내 삶 속에 체득이 되고 내가 그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습관이라든지 또는 신앙의 태도, 자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어떤 경우는 한 번 내가 경험했지만 그것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경험했어요. 어제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했고 내일도 또 경험합니다. 은혜 같지 않은데도 내 삶에 계속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찬송,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내가 체험했어요. 이 체험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체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내 삶 속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손길로 태도로 내 삶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잔소리, 우리는 잔소리라고 표현하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잔소리고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사랑의 권면이에요. 어떻게든지 내 자녀가 반듯하게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수없이 들었던 그 잔소리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그 잔소리가 내 입에서 계속 나와서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계속 그렇게 권면해요.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내가 들었기 때문에, 계속 듣고 내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린 양의 소리로, 어떤 경우에는 14만 4천 명의 찬양의 소리로, 오늘 본문과 같이 3명의 천사가 한 사람씩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로 오늘 들어요. 그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고 그것이 그대로 전파되어야 한다. 종족 가릴 것이 없이, 사람 가릴 것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송가 안 보고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는 찬송, 하루에도 한 번, 하루에도 10번 부르는 찬송, 여러분 그 찬송이 언제 시작됐어요? 어느 날 내가 찬송을 이렇게 처음 찬송을 접할 때 이 찬송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내가 늘 나의 신앙 고백처럼 부르는 찬송, 간증으로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내 안에 들려지고 울려지고 가슴에 울림이 오고 그것이 내가 이렇게 부를 때에, 찬송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고백할 때에 찬송의 힘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찬송 부르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찬양을 가슴에 잘 담고 고백하며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도 본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세 천사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오늘 내가 들어야 할 음성, 내가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백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 아파,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그 길로 방향을 딱 정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해, 기뻐해, 그리고 은혜가 있어.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거야. 그러면 그 방향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여 말을 전하는데 첫 번째 천사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이거든요.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이,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이, 목마른 자에게는 여기 샘물이 있습니다. 물 한 잔이 있습니다.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온전한 복음이 뭐냐? 죄의 문제, 그리고 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된다. 구원의 복음이 된다. 그 복음을 가진 천사가 오늘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6절에 그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7절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고 네 나라와 민족, 종족,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역사는 누구든지 듣는 자, 믿는 자 구원해 주신다. 그 복음을 또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마지막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여러분 두려움이 따로 있고 영광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갖는 거야. 그때 진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를 살린다, 너의 공동체를 살린다. 오늘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출발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승승장구할 때, 잘할 때, 젊었을 때, 편할 때, 그때 복음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복음은 들어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해요. 근데 언제 내가 정말 주님을 찾게 되는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의 허무함이 나를 자꾸 흔들어서 자꾸 내가 인생의 공허함에 빠졌을 때 그때 복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쏙 들어와요. 그때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읽고 듣는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딱 한 구절, 딱 한 단어가 내 안에 쏙 들어와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성공해서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는 영광도 있지만 오히려 고난과 실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게 새벽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새벽기도 나는 못해.
어느 날 특별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하고 나서 하루가 막 벙벙거리고 막 어지럽고 막 이 일이 안 되고 막 계속 졸리고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는 아니다. 밤기도는 내가 되지만 새벽기도는 아니다. 이렇게 늘 말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는 새벽기도는 못해 그렇게 살던 분이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새벽기도 못하잖아. 새벽기도 몸이 체질상 새벽 체질이 아니잖아.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 하루 일과가 뭐 엉망이다면서 어벙벙하다면서 어떻게 새벽에 나와?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새벽에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새벽에 잠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내 상황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저절로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는 역사. 그러면 고난과 재난은 내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건 핍박과 어려움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복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소식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다, 구원이 있다, 평안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의 이름만 높여라.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천사 8절 말씀 보십시오. 한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붙들렸어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까지 끌려갔어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던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잡아먹던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문명은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죠.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예언적 과거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무너졌도다. 아직 지금 건재한데 무너졌도다.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야. 아니, 무너지기로 이미 결정하셨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 무너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안에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로마가 바벨론이에요.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하고 로마의 그 권세, 로마의 군사, 로마의 정치가 건재할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든 무리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확실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나도 모르게 눌려있는 그 바벨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천사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을 벗어난 민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다시스로 도망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 무너질 거야. 니느웨 성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 근데 갑자기 왕부터 그 모든 백성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무너질 것 같았는데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니느웨 성,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은혜의 남은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양날의 칼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이 있다, 구원이 있다. 내 앞에 있는 엄청난 세력,
바벨론이든지 로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하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 소속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찍히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진노가 여기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야. 11절 말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 안식,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성도들 인내,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내,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주신 세 천사의 말씀이나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믿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쉬리니,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온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빼앗길 수 없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하며 인내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새 천사를 통하여 복음도 듣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진노의 포도주 잔 마시기 전에 구원받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미국의 밀러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구하면서 평생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몇 번이나 들을까? 그분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한 6,000번 설교를 듣는다. 이건 미국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 가서 설교 듣고 평생 한 6,000번 가량의 설교를 듣는다. 한국 성도들은요, 이거에 한 5배, 6배 더 되겠죠.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우리 샘터 예배도 있으니까, 또 기도는 한 8,000번 기도하고 찬양은 한 2만 번 찬양을 듣고 부른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몇 번 할까? 전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미국 통계 100번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들었는데 10번도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인의 삶을 산다. 들었으면, 마음에 새겼으면, 찬송이든지 말씀이든지 주님의 마음 딱 붙잡았으면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이, 찬양이, 주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여러분 깨달은 말씀 한번 나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한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영원한 안식이 있어.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한 날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새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역사가 있다. 심판의 역사가 있다. 기회 놓치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서
평안을 얻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